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예배 때 여러 번 뵀는데요. 또 뵈니까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성탄절 우리 당일날 아침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그리스도가 오신 우리 축복의 날과 응답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예배, 오늘 또 예배, 사실 매일 예배는 기쁜 날인데 막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뵙다가 또 오늘 교회 와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낯선 우리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오늘 빈자리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니까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대인들은 12월 달이 굉장히 불편한 달이랍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미국 사람들의 92%가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 중에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그냥 뭐 신앙이 있든 없든 트리를 하고 사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80% 이상은 트리를 안 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질문한답니다. 우리도 트리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못하게 막는 갈등 때문에 12월 달은 참 불편한 달이랍니다. 근데 기사가 뭐라고 떴냐? 12월 25일만 되면 유대인들은 중국집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 기사의 제목으로 토픽으로 떴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궁금해서 이게 뭔 말인가 해서 들어가서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12월 25일 날이 자기들이
중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곳이 12월 25일 날 휴일이라 다 놀기 때문에 다 놀다 보니까 자기들은 안 놀잖아요. 자기들은 오히려 그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도 한답니다. 다 쉬니까 자기들이 나와서 뭐 교통정리도 하고 우편물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자원봉사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식당도 여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밥을 먹으려면 갈 수 있는 데가 중국 식당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응답이지만 누구에게는 의미를 모르면 그게 갈등이 되는 거고요.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날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 25일인데 어제 주일과 어제 일요일과 오늘 월요일 같이 연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는 날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BC와 AD의 기준이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란 말이 되고요.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라고 하는 라틴어가 됩니다. 다른 말로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상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대에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우리가 말하는 AD, 예수님 탄생이 AD 1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오차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서기의 기준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좀 검색하는 중에 보니까 저도 제 기억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달력에 단기라고 표현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부심 뭐 이래가지고 당군에 뭐 이렇게 해서 단기란 말을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는 그 말들 가운데 단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고요. 서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탄생인데 사실은 불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불교 뭐 저기들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기준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통일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약속을 잡고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공휴일의 하루,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응답과 축복들을 좀 나누려고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성경은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지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사실들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래서 그 사실을 본 목격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여 준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기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란 말이 뭡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기묘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사라, 지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막힘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혜 그 자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헬라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AD 1년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의 이방인인데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방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와 같은 그 예수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이다 보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이 있었던 일들을 첨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요, 요한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사실은 마태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그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얼마나 확신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에 그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이 모두를 쓴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례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누가복음과 뒤에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적어도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고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해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로마 사람인데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였나 보다라고 해서요, 그가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요,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것을, 또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단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론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로서도 실존하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1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아래서 나올 수도 없고요,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땅에서 솟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오게 되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처녀란 말을 쓰고 있고요. 28절에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문안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처녀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며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식을 낳을 거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하죠.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고 이런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사실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 딸들이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있었던 일이지만 이 상황을 지금 당사자인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 법에서는요 결혼했는데 처녀인 것이 만약에 확인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혼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기 위해서 줬던 폐물이나 모든 것들을 돌려받아야 되는 만큼 사실 중요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 시대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마리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마리아에게 아이가 낳을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요셉에게도 지금 상황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고 끊고자 하는 생각을 하니까 드러내면 지금 이거는 파혼되고 양가 가문이 시끄러워지니까 본인이 그냥 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지금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천사가 35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36절에 얘기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사람이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그러면서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만약에 지금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내게도 기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하나 잘합니다. 뭘 잘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개인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어지고요. 그 뒤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서 지금 엘리사벳에게 뛰어가는 장면이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보니까 사실 이때의 거리가요, 갈릴리에서 이 유대 땅까지는 거리가 제법 됩니다. 경상북도로 치면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까지 거리 정도 되는 겁니다. 이때는 차도 없었는데 이 거리를 간 마리아가 가보니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될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임신한 마리아에게 오늘 2장 1절로 와서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붙잡고 믿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분명한 증거와 근거가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건 역사의 기록 가운데 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적하러 3절에 보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요, 주민등록 등본 떼려면 어느 동사무소를 가도 떼고 심지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동사무소 가서 떼려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우리 본적지를 가야 되고요, 우리 주소지로 가지 않으면 못 뗐습니다. 이때 전산화가 안 되니까 그 호적하러 가려니까 지금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제일 위에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사실 남쪽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는 곳입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지금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문제는 전국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관이 자리가 다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들어갔던 데가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해산할 날이 다 찼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 아이를 낳아서 둘 데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2장 7절에 얘기합니다. 강보에 싸여 보자기에 천에 싸서 바닥에 둘 수 없어서요, 말이 밥 먹는 구조에다가 예수님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탄생의 기록이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2장 8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이 축복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9절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9절에 주의 영광을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면서 10절에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얘기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가 유대 땅이거든요.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그러면 12절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예수님이 났는데 유대 땅에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유대 땅이지 유대 땅 어느 집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얘기는요, 정확한 좌표까지 어떤 면에서는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된 목자들은요,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제일 좋은 응답은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이 되어지니까 오늘 15절에 천사들이 뭐하죠?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목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해서 그들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는데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고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요,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가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서 실제로 이 탄생하는 응답을 이루기까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기록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찾아오면서 어떻게 찾아오죠? 당연히 왕을 찾아가서 지금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헤롯이 가뜩이나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민족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나도 그 사람이 있다면 경배할 수 있게 가서 잘 찾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자는데요, 천사가 와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해서 그래서 안 가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건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기록들은요, 오시기 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하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오실 이때하고는 세월이 몇천 년이 시간이 걸리는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족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여자가 낳습니다. 그러면 여자 이름으로 쭉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 이름으로 주로 얘기하죠? 아빠, 남자 이름으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에 가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얘기하면서 남자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요셉을 낳았다고 해놓고 난 뒤에 갑자기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 같으면 통일성에서 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봤던 말씀이죠. 1장 27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하면서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처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처녀임을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다니엘서가 뒷부분에 가면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막연하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7일에 무슨 말입니까? 7주, 7주 그리고 62일에는 62주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되게 막연하실 텐데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좀 숫자를 편하게 써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나갈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고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왔을 때에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거는 성경에 있는 기록에서 정확히 몇 년도에 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때와 요때 사이에 올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난 뒤에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성전이 훼손되어지는데요. 그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회복하기 위해서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164년경부터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AD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요 딱 그 사이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청소해서 재건되어지고 다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사이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후회됩니다. 괜히 건드렸다 싶어서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분명한 뭐냐?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누가복음 2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얼마 전에 우리 출산한 조원정 집사님도 예정일이 있는데 그날 애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예정일 날 애를 낳았다는 그런 분은 잘 없으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만큼 정확히 아시냐? 분명히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 명을 내리고 영을 내려서 그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화로 찍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G 여러 번 났을 겁니다. 물론 장면 카트 찍으면 되겠지만 이 얘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요 함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요 왜 이렇게 복잡한 성경 얘기를 꺼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믿는 사람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의 큰 기쁨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성령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과 지난주에 우리 사건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제천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삽시간에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요. 또 그 앞에는 또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연예인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친구가 자살했다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도 찾아가고요. 사람도 찾아가고요.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가족들 앞에 자는데 그의 부모와 가족을 깨워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렸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도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요. 자기에게 오는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들 가운데 메시나 호날두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번답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기들 운동하는 것 말고요. 이렇게 영화 찍고 또 CF 찍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년에 1,000억을 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다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돈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인생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공을 차고 공을 몰고 들어가서 골에 넣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드리블이 안 될 거랍니다. 공은 기가 막히게 몰고 다니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블이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현장인데 그 상황 가운데 돈이 좀 있으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릴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란 말은 그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요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구합니다. 그 허전함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에 꽂혀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치매라고 얘기하고요. 마니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자에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운명과 저주 가운데 결국은 삼재에 걸려서 묶여서 망하게 되는 인간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만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개인에게는 예배와 복음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사실 살았기 때문에 별로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게 있는 이 응답이 내게는 너무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없는 이 축복이구나를 알고 난 뒤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들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고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탄 예배 드렸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려서 감사하다,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그래서 어제 사실은 우리 성탄 2부 행사를 하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대가 없이 기쁨으로 행사를 참여하고 또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응답이 우리만의 응답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참 저희는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짧은 시간이지만 초청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들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사실을 전달하라는 거구나에 대한 마음과 사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응답과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딱딱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근거들을 확인한 이유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으로 주시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하고 전달하는,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현장과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붙잡으시며 기쁜 성탄의 응답의 날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과 성취들을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데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하나님 사명들을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하며 오늘도 전도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그 비밀을 말할 제자의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웃과 불신자와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알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